635장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0장.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강생한 성자 오셔서 기도를 오셔서 기도
백성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 위로해 주소며 위로해 주소며 오셔서 끊는 것 오셔서 끊는 것 주옵소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한없는 찬송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적 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찬송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을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만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령내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응답기가 없더라. 응답기가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니 주가 일으키시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주님을 늘 외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삶을 고사하고 그런 기복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사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대사교를 이루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물질 중에 일부인 11조를 봉헌하고 또 감사의 물을 봉헌하고 주정원금을 봉헌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수납하셔서 연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릴 때 육신의 육적인 생각으로 또한 인간의 어떤 욕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심은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후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오늘은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마쳤고요.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난 제목으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저는 오래간만에 정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안 풀무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떤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잠시 가서 갔더니 또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잠시 참석해서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참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종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늘 독재와 군부 독재나 이런 독재에 늘 머리를 숙이고 목사들이 바르게 외치지 못하면서 늘 어려울 때는 종교 분리해가지고 기독교는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본의 그 압력에 의해서 기독교는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원래는 일본 놈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을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원래 교회는 원래 목사들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교회의 목사들은 세상을 향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소련이 그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이 구소련이 그 나라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한 5,000명 정도가 거기에 다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존 훅스 내가 참 그 총신대 대학원에 들어갈 때 논문을 쓰러 갈 때 그 논문을 쓰고 이제 합격하거든요. 논문을 쓸 때 존 훅스를 내가 썼는데 정말 그 글을 쓰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 내가 감동을 받았어. 정말 그가 비록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했지만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그 공산화에 앞서서 교회가 막고 있어. 그래서 공산화를 못 시켜요. 이 지도자라면 정말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요. 죽음을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다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군악발 앞에서는 다 구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 저 사람은 진보주의자라 무슨 매도를 했어.
근데 요새는 뭐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법을 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교회가 외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법을 향해서 교회가 또 뭐예요? 가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보신주의지, 보신주의. 이미 기득권이 돼서 안주해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을 안 받아요.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동성애 반대법이 생기면 어때요? 목사는 당연히 차별을 교회 안에서 위치하잖아요. 차별하는 것을 못하게. 또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경찰이 와 잡으러 올 수도 있고요. 그럼 고난을 받아야 돼.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그 고난이 싫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 기독교. 정광훈 같은 사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목사님도 사과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저도 오래간만에 서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함께 바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했지만 계엄령이 선포됐으면 저는 목사직을 그만두고 국회의사당 가서 그 앞에 가서 외치다 죽으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가 외치 세상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너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부자 돼. 그게 복이야. 잘 살아야 복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돈 벌고 많이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나 저의 마음속에서 그런 탐욕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오직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 한번 다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 한 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오늘 올해 한 해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죠. 새해 복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성공하라, 부자 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과 동일합니다. 유대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신은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이든 철학적인 신이든 불교가 말하는 그 어떤 신이든 다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은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대로 한 분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삼위가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그 무엇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 즉 문맥적 문장으로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는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라고 믿는다. 그것을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심도 있게 말하거나 교리화하지는 않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이 계시다라고 성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교류하여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아리우스 장로가 성자에 대해서 이단성 발언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론의 문제로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종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리우스 장로의 기독론에 대한 문제로 모인 종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서 그렇게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리우스 장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유니테리온, 즉 여호와 증인들의 말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간략한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의 와 함께 참여했던 아타나스입니다. 아타나스. 동방의 주교이죠. 그 아타나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 다음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 가장 성경을 잘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타나수스. 이 아타나수스는 당시 로마의 황과 세금을 걷어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연희만 즐기는 거예요. 백성은, 국민은 굶어 죽든 말든 자기들은 맨날 사람들 초청해갖고 맨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타나스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들아. 이 사탄의 종들아. 그 망령된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하고 황후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어. 죽이려고 5번을 죽이려고 했어. 추방을 하고 도돌하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외치고 로마 황제가 추방을 해서 멀리 보내요. 그런데 이제 또 뭐요? 해제가 돼 돌아와. 그러면 로마 성도들이 그를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가 설교를 할 때 로마 시민들이 다 아멘. 오늘날에도 그래야 될 것이.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 슬픈 모습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경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다라고 교리화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부와 함께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선언하고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단 중에 하나인 사벨리우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양태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성부가 상황에 따라 아들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이런 사벨리우스 주장을 이단화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찬송한 부활장에서 통일교는 뭐예요? 문선명이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말해요. 실패자. 그리고 부활되지 않았다. 죽었다. 죽어갖고 부활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문선명.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루신 구원을 인치고 보증하는 것, 보장하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저 유명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민중 분기를 일으키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이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는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진리인 것입니다.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는 존재와 양태를 설명하면서 성자는 아버지의 객관화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지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떠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참 종교이다. 기독교는 참 종교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다 뭐예요? 거짓 종교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터득한 것들을 진리화해서 그들이 만든 신, 자연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다 거짓입니다. 불교는 뭐예요? 무라일체라고 써. 범신론을 가져와요. 인간과 자연 모두 다 하나다. 한마디로 하나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연. 인도의 힌두교의 보모예료도 동일해요. 자연과 인간은 다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종교인 거예요. 참 종교가 아니에요. 마치 무당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미신들을 숭배하는 거 같이.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자연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돌로 만든 석가모니 같은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짓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참 종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서 참 종교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탄의 종들이 현대 신학을 가져오고 또 부정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폄하해요. 또 니체와 같이 기독교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아무리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선민으로 받았는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을 쫓아요. 우상과 미신. 솔로몬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도 뭐예요? 우상과 미신에 미쳐버렸어요. 여자와 우상과 미신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을 때쯤 돼서 깨달아서 이제 잠언서, 전도서를 썼는데, 그리고 1960년대에 대한민국에 지대한 사회주의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연세대 삼위일체 하나님, 이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심지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유대교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성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함께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새해가 밝았을지라도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기독교가 탄생한 때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정통교회는 그대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도 찾아야지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인은 외쳐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만 불러요. 찬송가 노래만 불러요. 세례 받을 때 하면 내가 그래서 늘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내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지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 다 아들에게 이루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임을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성부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말을 하자 더욱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리와 늑대처럼 이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는 사탄의 종들에 의한 박해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렇게 사탄과 그의 종들과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따라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탄과 그의 종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뿐이기 때문, 그리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아 한번 따라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종들의 박해의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 못 전하게 하고 아무리 핍박하면서 예수 못 전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목사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죽여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빠 큰일 나면 어떡해. 내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너희들의 신앙은 너희들의 신앙이지만 아빠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아빠는 영광스럽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만들고 뭘 분합발로 교회를 짓누르려 할지라도 목사는 위치고 성도들은 위치.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일제 때 보여주셨고 또 공산주의가 북한이 남침했을 때 교회를 짓밟힐 때 보여줬어요.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300만 명이 정도가 김일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교회가 다 폐쇄돼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키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고 갔어요. 주님 품에 안겼어요.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 즉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으라. 유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다 나누어졌어요. 쪼개지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황제회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매일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다 받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의 백성으로 연연하고 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고예요.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같이 종신대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도 있어요. 연고대 출신도 있고. 또 저희 그 옛날 한기원 목사님, 경희대 박사 아니에요. 한의사고 방배동에서 잘 나가는 그런 한의사예요. 지금도 돌아와가지고 한의사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왜 그들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을까?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세상에 썩고 없어질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이 가장 세상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 옛날에 과천에 과천교회 최백영 목사님이라고 해서 합신중인데 저희 형님이라고 하는 코오롱인가 그 신우회가 와서 예배한다고 설교를 했다가 갔어요. 그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 복된 일을 선교사로 나가고 정말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해서 이 복된 일을 한번 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한 명의 성도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이 목회가 가장 복된 것이 신앙생활이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이룬 것을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주님을 믿어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하고 핍박하는 소리를 할 때 그냥 아멘해요. 속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뭔가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해도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을 거예요. 또 전강훈 같은 사람 때문에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저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인 저에게 막 이 전강훈님부터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정말 무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참아요.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잘 믿음으로 이 박해 핍박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불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주여 그 고난을 받을 때 종과 성도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제 앞에 성경책 보면은 제 앞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락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